착하게. 그러니까 부모한테 배웠던 누구한테 배웠던 어떻게 형성되었든 간에 그걸 착하게 살기 때문에 잘 산다라고 믿고 있어서 그거 바뀌기 힘듭니다. 왜냐면 착한 것 이꼴 잘 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 바뀌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 하나 봐야 돼요. 오늘 우연히 또 아침에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셔요. 이런 걸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지. 자. 동영상 하나 봐요. 안녕하세요. 최광현입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놀랍게도 착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착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예. 오늘 주제가 착한 사람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착한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 착한 사람일수록 행복해야 된다고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분은 저 심리 상담가 전문가예요. 자. 88년 한국에서 열린 서울 올림픽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요트 남자 470급에 출전한 캐나다의 로렌스 류문은 경기도 중 갑자기 강풍이 일어 함께 경기 중이던 싱가포르 선수들이 바다에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2위로 달리던 류문은 즉시 해운대 앞바다로 뛰어들어 경쟁자인 싱가포르 선수들을 구해냈고 자신은 22위로 밀려났습니다. 사실 당시 안전 요원들이 주변에 있었기에 류무가 아니었어도 그들을 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그가 그냥 지나쳐 갔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자신을 류무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착한 사마리안이었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영예를 포기하는 류무의 행동을 지켜보던 캐나다 선수단과 국민들은 어떠했을지 궁금합니다. 위대한 스포츠맨 정신이라고 지켜 세우기에는 너무나 씁쓸했을 것입니다. 소중한 메달을 눈앞에서 놓쳤으니 말입니다. 저는 오랜 동안 상담을 하면서 제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상담실이 아닌 사회에서 만났다면 호감을 갖거나 적어도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삶의 만족과 행복과는 멀어졌을까요? 예,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는 착한 습관, 그걸 착하다고 하는 거야. 내가 나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기대대로 사는 거예요. 상담실에는 보통 부모의 지나친 지배와 권위에 제대로 저항 한번 못해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성격이 삐뚤어지고 이기적인 사람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섬세하고 상냥한 이들이 가진 문제는 자신보다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문제를 안고 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에너지를 지나치게 소모하고 있는 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의 욕망을 느끼고 살기보다 늘 타인의 생각과 욕망을 눈치채고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변 환경과 어른들의 요구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맞춘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도처의 지뢰밭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태도는 늘 전투적이고 매사에 공격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눈치 보는 관계를 만들어 관계에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손해를 보기 십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고 분명한 목표 의식 속에서 달려오는 사람과의 경쟁에서 언제나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착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 시절 형성된 자기의 역할의 가면, 즉 페르소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 가족 안에서 각기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페르소나라는 게 어떤 자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자기의 겉인격이 아니고 그 겉인격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왔는지를 찾아보는 과정으로서 지금 페르소나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게 나를 들여다보라는 얘기예요. 나와 내 주변에 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과자라고는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고기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근데 친구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 집에 생일 초대 받아갔어요. 걔도 왕따였나 봐. 나온 생일 초대한 친구가 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고아원 원장 아들이었어요. 이렇게 좀 살았어요. 거기 갔더니 그 엄마가 야 친구 왔다고 세상에 과일 깎아 사탕에 과자에 이런 걸 탁 내오는 거예요. 저는 인생 처음으로 그렇게 풍성한 식탁을 처음 만났어요. 제가 그걸 먹었을까요? 못 먹고 다 챙겼어요. 다 챙겨서 동생 갖다 줬어요. 동생 등록금까지 다 대줬어요. 동생들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지금 동생들하고 연락 안 하고 사는 지 지금 20년째예요. 나는 엄청 착하게 잘했는데 문제는 관계가 끊어졌어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동생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저한테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걸 하면서 저는 엄청난 만족감을 느꼈어요. 동생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이야 정말로 내가 이렇게 희생하길 정말 잘했구나. 정말 만족하다. 정말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까지 희생하면서. 그걸 착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라고 작년에 발견한 거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5살 때까지 어머니는 거의 환자로 누워 계셨어요. 제가 보채거나 울거나 때를 쓰거나 해도 어머니는 옆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엄마의 젖까지도 모유까지도 먹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그 미음, 쌀뜨물 있죠. 미음 먹고 살았어요. 아니면 동네 아줌마들의 젖동요. 그때는 우유도 없었고요. 그런 거 치고 친 거 보면 저 굉장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 밑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제가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고 어머니의 보호자는 어머니의 아버지거나 아니면 어머니의 남편이어야 되잖아요. 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동생들이 내 동생이 아니고 내 아들과 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게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식 돌보듯이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에 대한 권리를 내가 또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행복했을까? 주는 만큼 내 권리가 치고 들어가는데 불편한 거죠. 근데 나는 그걸 착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페르소나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유튜브를 진행하시는 이 최강현 선생님이 발음이 부정확하잖아. 코맹맹이 소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하기 전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하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뭘 갖춰져야만이 할까 말까?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냥 하는 거야. 박수 쳐줘야 돼요. 자, 단지 아들이고 딸이기에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기보다는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는 사랑을 받습니다. 따라서 가족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암묵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주어진 역할만 지나치게 수행하게 되면 타인의 정서적 압력에 쉽게 굴복당하고 독립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고 타인의 견해에 쉽게 동조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회피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면 정면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회피하는 방식으로 어렸을 때 계속 해왔던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도 정면 돌파 못해요. 회피해요. 그리고 회피를 하다 안 되면 자폐로 들어가죠. 자기만의 세계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폐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다 선악자폐거든요. 아니 큰 범위로 선악자폐, 종교자폐, 심리자폐, 무슨 뭐 수없는 자폐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다 선악자폐이고 종교자폐였어요. 그리고 자폐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정면 돌파 못해요. 부딪히질 않아요. 가장 큰 우리 드러난 증상 중에 하나가 제가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미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른의 역할을 하는 걸 배워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워있는 엄마 덕분에. 그러다 보니 나도 어린아이인데 위로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감싸주어야 되는 따뜻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엄마이거나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엄마를 엄마로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내가 주는 걸로. 아버지는 늘 경쟁자였고. 그래서 나이 50까지 아버지를 죽도록 미워했던 거예요. 못해준. 정말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제가 이렇게 메커니즘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보호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 이런 감정들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정면으로 돌파해서 엄마 나 사랑해줘. 아빠 나 좀 품어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어린 시절 다 지났고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랑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나도 모르게 하나 터득한 거예요. 아프다고 하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줘. 자꾸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걸 어떻게 터득했냐면 학교 가기 싫었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을까 봤더니 주변 친구들, 그때는 방송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60년대니까 70년대 초였으니까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아프다고 하고 안 가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프다고 하니까 진짜 배가 아파. 그러잖아요. 아프다고 하면 진짜 배가 아프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때 엄마가 관심을 가져주고 배를 만져주고 내 손은 약손이다. 제가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사랑받는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저는 아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몸의 메커니즘이 그래서 저는 나이 40 이전까지 백두대간 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아팠어요. 실제로 몸이 아파요. 반건강인으로 살았고 그리고 이미 나이 40에 그때 40 되기 전에 훨씬 되기 전에 성인병 담석증으로 인해서 쓸개 잘라버려야 됐고 심장이 부정맥이 됐고 실제로 아프다니까요.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런 사랑으로 내가 체험했다가 하나님 거듭남 체험은 훨씬 이전에 했지만 20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는 순간부터 그것을 안 하고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아프다라고 엄살을 안 떨고 진짜로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 살게 되는 극복의 의지가 나오잖아요. 그 극복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진짜로 아픈데도 물수건 하나 얹어주는 방법을 못 배운 사람하고 살아. 얼마나 그 쇼크가 크겠어. 근데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승질은 냈지만 가르쳐주고 있어. 많이 건강해진 거죠. 제가 살면서 딱 한눈에 제일 심각한 사람들 한눈에 딱 보는 방법이 건강염려증 환자들. 요만큼이라도 아프면 그것 때문에 못 견디. 거꾸로 엄청 심하게 다치거나 아팠는데 막 이겨내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똑같은 가면이에요. 똑같은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거밖에 못해?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파도 참고 이겨내야 너 잘해 하고 거꾸로 그런 사람. 꾀병 부려서 보듬이 사랑받았던 사람과 반대로 아픔에도 불구하고 막 이겨내고 하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요만큼만 아파도 가서 수술 받아버려. 그거 수술 안 받아도 되는 것들이거든. 근데 그게 내 속에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내 페르소나거든. 내가 지금 뭔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많은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빨리 깨달아가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갈등이 생기면 정면 돌파 못해요. 회피해요. 우리 지금 진행형으로 보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이제까지 혼자 다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엄청난 문제들, 우리가 보면 엄청난 문제도 아닌데 본인에겐 못하니까 여기저기 기대고 막 도와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또 막상 하는 거 보면 하나도 안 기대. 이게 멀리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우리들 얘기라고요. 우리들 얘기. 나의 얘기. 착해야 한다라고 하는 페르소나 속에만 자신을 가두지 않고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정서적 압력에 굴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일관성이 있는 진짜 나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진짜 나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목소리와 생각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특히 종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종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나를 존중하기엔 내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행동으로 범한 죄도 죄지만 생각으로 해도 죄고 눈으로만 봐도 죄니까 자기를 존중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요? 저주부터 해요. 종교는 이래서 위험해요. 내가 나를 존중해야 되는데 나를 존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가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건너가야 돼요. 복음으로 건너가지 않으면 정말로 자기가 자기 존중이라는 것을 하는 것 자체를 그거를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것을 거꾸로
참 훌륭한 종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학대하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은 굶어야 돼 하고 금식해버리고, 나 같은 죄인은 이래 이렇게 천벌을 받아도 돼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들이 종교 자폐의 특징이에요. 종교의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안 좋은 상황은 그래 다 내 죄 때문이야 이러고 정면 돌파를 못해요. 그렇죠? 네.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율성을 잃지 않고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 부모가 아니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있어도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비로소 자기가 자기 존중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 기독교인이에요. 야, 양력을 보니까 너희가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한 몸을 이루어야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아니한 거죠. 죄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거예요. 벌거벗었잖아요. 종교는 그걸 죄라고 여기고 죄라고 규정짓고 죄로 치고 들어오는데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인 그 부끄러움이 없으면 저 사람 망나니로 사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나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가 진짜 나고, 진짜 나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의 죄는 물론하고 그 이상이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간단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동을 보여줘봐. 행동을. 크게는 기적으로 보여주고 작게는 양심이라는 행동으로 보여줘봐. 이렇게 먼저 행동을 요구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위선자들이에요. 지들도 못하면서 남들에게 하라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죠. 그게 선생된 자들이고요. 예수는 와서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못 살면서 타인들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이 선생된 바리새인들아. 그게 주님이 와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신 거죠. 우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하고 자녀들에게. 우리는 똑같이 그것을 인류사가 반복되듯이 나도 그걸 반복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내가 너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객관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객관성이 아니에요. 자기 객관성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자기 객관성이지. 누군가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가르치면서 그 행위를 끊임없이 강요하는 게 자기 객관성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주관성이에요.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 조금 객관적으로 서 있을 수 있으며 가족 문제에 쉽게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 다른 사람의 눈높이로 맞춰진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나로 전환하는 삶을 살으란 얘기예요. 생활 속에서 누군가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의 시시비를 가리지 않고 어느 한쪽이 먼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말을 듣기에 전에 이 뒷그림에 있는 그림 때문에 잘 공감이 안 돼요. 나하고 너무 다르게 생긴, 너무 잘생긴 사진을 올려놓은 거야. 공감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좀 부족하셔요. 이분이 부족하신데도 말도 어눌하고 이런 동영상 만드는 스킬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것에 용기를 내시 박수. 이게 진짜 나라도 사는 거야. 부족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해야만이 하려고 하는 타인의 시선으로 살아간다고. 부족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왜 안 올리세요? 부족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완벽하려고 하면 못해요. 맞죠? 하셔요. 부족한 대로 하세요. 이거 많이 부족하잖아요. 예. 사과를 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 문제의 책임을 져야 하는 더 힘든 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싸우고 경쟁해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착한 사람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용서와 화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사회가 감동적일 수 있고 따뜻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향해서만 공감하고 용서와 화해를 시도하기보다 우선 자기 자신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배려하는 거. 얼마나 배려하고 사십니까? 나의 감정을 배려하고 내가 나에게 공감해 주면서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가는 거야.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들으려면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참 늘 생전 안 보던 것들을 갑자기 보게 된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언제 행복한 사람인가? The world changing story. 5분만 더 얘기합시다. 제가 또 배낭여행 갔을 때요. 배낭여행을 갔는데 9년 전이에요. 그래서 배낭을 메고 원래는 하얀색이었으나 더 이상 무슨 색깔인지 알 수 없게 된 티셔츠를 입고 91년도에 배낭여행을 간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하고 오페라 하우스 사이에 큰 대로가 하나 있어. 오페라 대로가. 그 대로를 걷다가 왼쪽 편에서 양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양복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근데 그 양복점에 걸려있는 양복을 보고 저도 모르게 그 양복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게 마치 내 거인 양. 그 양복을 꺼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양복만 입으니까 안 어울려서 와이셔츠도 하나 꺼내 입고 넥타이도 하나 꺼내 입고 구두도 하나 신고 이 모든 일은 한 30초만 일어났어요. 마치 내 옷을 맡겨놨다가 찾는 것처럼 후다닥. 그런데 다 입고 보니 너무 멋진 겁니다. 애가. 그래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 양복을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가격을 봤더니 12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그때 제가 한 2달 정도 남아 있었는데 한 120몇만 원이 남아 있어요. 시중에. 120몇만 원으로 2달을 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행 그때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에 여행을 떠난 거 91년도니까 여행 자유화된 지 얼마 그때 막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저는 91년도에 결혼했고 이 친구는 여행을 떠났고 사려고 옷을 벗으려고 다시 보니까 공이 하나 더 있어. 120만 원 줘. 그때까지 내가 태어나서 샀던 모든 옷을 다 합치면 더 비싸요. 그런데 그 옷을 벗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뭐 평상시라면 당연히 벗고 나왔겠죠.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니까. 근데 벗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거울 속에 있던 아이가 너무 멋있어. 저 아이를 두고 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그와 함께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전 재산인데 2달 동안 이거 쓰고 나면 한 푼도 없는데 아사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남은 120만 원을 남은 2달 동안 60일간 하루 2만 원씩 대단히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쪼개서 잘 소비하면 그러면 그날 하루 굶지는 않고 다음 날도 굶지는 않겠다. 그 다음 날도 내가 예측 가능한 잠자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날 쌓이는 행복이 있죠. 안도감, 행복. 그 행복을 60일치를 다 더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양복을 샀을 때 행복보다 큰가?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1번 나가리. 2번 만약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 이걸 못 사. 그런데 30대에 돌아와서 그때 돈이 좀 있을 테니까 그때 가장 마음에 드는 양복을 사면 그럼 내가 25에 놓친 이 행복은 그때 가서 돌아올 건가? 35의 행복은 35의 행복인 거죠. 25의 행복은 25때 사라진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 25의 행복은 그때 누려야 되고 35때 25의 행복을 누리려고 보면 안 돼요. 여행 다닐 때 우리가 칠레에서 60대 이상 거의 70대 된 노인들하고 숙소를 같이 쓴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 한 서너 명이서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놀아줄까요? 안 놀아줘요. 그분들은 젊은 시절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70쯤 돼서 아니 60대 후반쯤 돼서 젊은 날의 기분으로 그분도 얼마나 젊게 하고 다니는지 몰라. 그냥 막 진짜로 신체 건강하시고 정말 젊은이들 못지않은 건강과 또 열정이 있으셔. 문제는 젊은 애들이 안 놀아줘. 그래서 그분들이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젊은 애들하고 놀으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돈을 써요. 막 사줘. 그러면 애들이 붙어. 그런다고 이들이 그 20대 때 못 누렸던 것을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이 때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셔야 돼요. 지금 나이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놓치면 60에 가서 하지? 안 돼. 70에 가서 하지? 안 돼. 더더욱더 안 돼. 지금 해야 될 거를 지금 해야 돼요.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계속 가요. 이 사자머리.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나가리. 그것도 나가리. 세 번째로 2달은 아직 안 왔잖아. 그렇죠. 2달은 아직 안 왔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양복을 샀어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일 일을 염려 한다고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고 뭐 그 염려를 한다고 해서 너희 생활이 나아질 수 있는 그날의 일은 그날에 족한 거예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분은 난 크리스찬인데도 오히려 예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전부 표면적인 얘기만 받아들여가지고 또 겉멋만 들어서 그래서 우리 여기 와서 직접 들어야 돼. 이게 지금 표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거시기하고 주일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타종교하고 뭐 기독교하고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똑같은 행복을 주는 것 같은데 타종교도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믿고 있으면 열심히 해봐.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너 교회 나올 거냐? 아무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열심히 해.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네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너는 머리가 엄청 좋아서 내가 했던 말을 다 알아듣긴 했어. 그런데 마음으로 못 알아들었어. 네가 열심히 해서 머리가 엄청 좋긴 해. 근데 완전 좋은 건 아니야. 를 뺐어요. 상처받을까 봐. 그냥 엄청 좋다는 얘기만 했어. 완전 좋아야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지. 엄청 좋기만 해요. 네가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보고 네가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다시 얘기하자. 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안 했어.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어. 너무 안타까우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내 속에 있는 게 그냥 나오는 거야. 또 그 말투 때문에 상처받았을지도 몰라. 이해를 해주시기를. 자, 계속.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120만 원을 주고 그 양복을 사서 그걸 입고 파리 가면 룩삼부르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룩삼부르 공원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그 양복은 보스였어요. 보스. 보스 브랜드. 굉장히 비싼 옷이잖아요. 명품 브랜드.
촌스럽게. 제 생각에 룩삼부르 공원에서 노숙한 사람이 입었던 양복으로는 최고가가 아니었을까. 이게 전쟁을 행사 그들은 할 수 없죠. 내가 알바 할수 없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직전까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멋지다. 과연 그러니까 보스를 입고 12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배낭을 메고 공원에 가서 잔 거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떡하나 이제 좋댔다. 돈을 5만 원 남았는데 어떻게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행 다니다가 이 숙소 빚기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한테 우리 숙소로 가자 뺏기를 하는 거죠. 이거 아르바이트 가자. 그래서 제가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당장. 그래서 어떤 모텔 펜션에 들어가서 문 열어놓으세요. 예, 열어놓으세요. 나오면서 내가 지금 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거 배낭을 놓고 거기에 역으로 가서 손님 3명을 끌고 오면 그 방에 나도 재워서 공짜로. 첫째, 만약에 5명 이상 데려오면 한 사람 추가분부터 나를 얼마를 주라 커미션을. 그리고 아무도 못 데려오면 그냥 가면 된다. 배낭 메고 그 사람 입장에서 와이너시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갔어요. 역으로 가서 제 생각에 최소한 3명은 데려오겠지 생각하고 역으로 가서 그날 1시간 만에 제가 30명을 데려갔어요. 왜? 난 보수를 입었잖아. 거기서 일주일 있으면서 관계가 역전됐어요. 호텔 매니저가 제발 떠나지 마라. 수중이 한 50만 원 생겼습니다. 이 50만 원을 생기자 내가 왜 남의 장사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떠오른 게 뭐냐면 그때 91년이었는데 그 동구권이 막 개방한 직후였어요. 당시에는 숙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헝가리, 체코 이런 나라들이 체코로 갔어요. 체코로 가서 거기 있는 그 체코에 어떤 숙소가 있었냐면은 자기들이 원래 살다가 집을 통째로 내놓는 거죠. 그 시즌에. 그러니까 호텔이나 민박이 부족하니까 민박은 자기가 살면서 방을 내주는 거죠. 이게 아니고 집을 통째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숙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하루 묵고 그 주인한테 50만 원을 줬어요. 일주일치로 50만 원을 주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걸 쓰겠다. 그리고 2주째도 내가 50만 원을 당신한테 줄 수 있으면 아예 한 달 계약을 하자. 그 주인 입장에서 와이나이잖아. 하루하루 장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파는 것보다 한 사람이 50만 원 주니까 한 번에 한 사람한테 한 달에 200만 원이면 그때 엄청 큰 돈이죠. 50만 원을 그걸 빌리고 그리고 영어로 갔습니다. 영어로 가서 이번에는 동양인만 상대하지 말고 동서를 가릴 것 없이 마구 잡아들이자. 그래서 여기에 가서 차에서 기차에서 내리는 배낭객 중에 반만한 남자놈을 하나 잡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너를 먹여주고 채워주고 돈도 줄 텐데 내 밑에서 일해라.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 사람. 난 보스를 입었는데. 그래서 영국 친구였는데 걔를 고용하고 둘이 알바를 시작했죠. 곧 대박이 났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또 가격이 쌌고 젊었고 젊고 예쁜 애들 이 아르바이트를 해.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한 달 정도 소위 그 빚기 사장을 했는데 매일 잘 먹고 잘 쓰고 그리고 제가 체코를 떠나는 날 수중에 1,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모든 건 보수를 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삶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당장 행복해져야 된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그 일을 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뭔가를 모으거나 준비하거나 혹은 미뤄두거나 해서 나중에 행복해질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마치 적금을 들 수 있고 나중에 인출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행복은 그때 그 순간에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 나이로 돌아가서 그때 그 행복을 다시 찾을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당장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 25분인데 제가 길게 했죠. 예, 어때요? 이렇게 자기 행복을, 지금 행복은 이렇게 저축해두거나 저장해두거나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여기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종교인들은 어떻게 행복을 누리려고 생각하죠? 예, 죽어서 저 나라에 가서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함정 중에 함정인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이게 일용할 삶의 그 생명의 어떤 가장 기본이잖아요. 매일매일 그만큼 누리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쌓아놓고 나중에 찾아 먹을 생각을 하는데, 쌓아놔봐야 만나가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은 그날 먹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쌓아놨다가 나중에 찾아 먹으려고 그래? 그것도 이 현실 세계도 아니고 죽어서 왕창 찾아 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종교자폐라는 거죠. 종교자폐. 그게 선악자폐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철저하게 현실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어떤 그런 세계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아니, 이 주기도문 중에 죽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는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전부 현실 내용이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땅 나에게서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리고 살아야죠.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내가 뭐를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이제부터 찾아가시라고요. 그런데 타인의 시선으로 찾지 말고, 페르소나로 찾지 말고, 거듭난 사람으로 찾으라고요. 거듭난 사람. 근데 무엇이 거듭난 거예요? 내 마음이 깨어나서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그게 거듭남이에요. 내 마음껏. 그럼 내 마음껏 하면 또 선악자폐들은 뭐라고 주장하고 들어오냐면, 네 마음껏 살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니? 온통 다 범죄가.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 그 깨어난다라고 표현한 영주주의들 표현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부터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살아도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거지, 그렇게 선악으로 망가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성수 목사 설교 듣던 어떤 전도사가 드디어 자기 마음이 깨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이제까지 안 하던, 다 스톱시켜놨던, 밤새 게임하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 눈 시뻘게 해가지고 사모가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성수 목사한테.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건 깨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욕망이 그냥 터져나온 거예요.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 때 그때 진짜 행복이 뭔지를 매 순간, 매 시간, 매일매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1부 성경 공부 마치고 2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